사셨도다. 그 다음 장 16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부활의 감격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온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심령이 강하게 부활하며 육체가 연약한 심령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부활의 참된 신앙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희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른 다음에 김영범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2022년 4월 어린 딸을 지내며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어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벌써 2달 이상 전쟁이 계속되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세계 평화와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바뀌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험이 지속되어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10일이면 새로 대통령이 취임되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정파를 따라 더욱 발전되는 나라를 위하여 신규 세력이 대립하기보다 국민을 위하여 양보하고 협력하여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와 민주,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4월 부활의 달을 지내며 코로나 확진자도 점차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예배와 전도, 소모임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지역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모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물질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부활의 가슴 벅찬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소망을 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해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4월에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금년의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흐르는 그러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또 이어서 행해지는 그러한 또 성찬식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잇기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죽게 되자 둘째 형제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모두 자식을 얻지는 못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과부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기를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런 난처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그 결혼한 장남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6가도 결혼을 했으니 둘째나 셋째 또는 그 나머지의 아내라고 해야 됩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딜레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인정하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는 성적인 그런 부분에 매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부활을 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실 때에
저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부활을 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지만은 더 이상 어떤 그런 남자와 여자 그런 성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몸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육체에만 한정지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대하여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창피함은 모른 채 그저 유치한 논쟁거리로 의기양양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모두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고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에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으로 서기관다웠습니다. 여러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곧 계명에 관심이 있었으니 부활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질문과 연결하여 지금 서기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앞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을 한 장 넘기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멋진 성전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성전을 쌓은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은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잘 채워놓으면 부활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그런 여러가지 시스템을 잘 갖추면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모든 여러가지 행정적인 것이나 여러가지 모든 계통이 잘 이루어진 그런 음향이나 또 영상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하늘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든다면 예배를 드릴 때 감동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고급스럽게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느
무너뜨려진다는 점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외양을 웅장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부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 생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주님이시라고.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값진 모습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할 때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음을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한다면 우리는 거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오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는데 그래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정말 목숨을 바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주어진 일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의지가 확고하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의지를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힘을 다 쏟으면 엄청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에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보면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요행이 맞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충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결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정도만 흉내낼 수 없습니다.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숨, 자신의 뜻, 자신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생명 있는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생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증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되 나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구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만 신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면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을 위한 것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고르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 신본주의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둘째는 두 번째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첫째가 가장 크고 둘째가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둘째는 이야기 속에 순서이기 중요성의 순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도 그렇게 들었기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대로 받아 대답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답은 정말 대단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주님을 이해한다고 말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서 논지를 흐트려 놓고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그리고 서기관을 칭찬하신 내용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을 기뻐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이,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그런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영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실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저희들도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절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에 한 형제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성경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찬송 229장. 삼 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의 죽으심과 큰 번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산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이 시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부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
죽음이 전에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니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고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한 금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11조 김선욱 군사님 11조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부활의 감격으로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 애모를 드립니다. 이 애모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부활 감사 애모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애모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행하든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교만이 사라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마다 물질마다 모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상인 권사님, 유건수 집사님, 또 이동영 집사님, 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 아래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섬기고 헌신한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옵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 위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이제 예배를 위해서 떡과 계란을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또 시험 그 기간이 되겠지만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풀어졌다가 또 그게 또 심하게 되어서 다시 또 제한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때를 또 우리가 또 잘 지혜롭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정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정상으로 다 복귀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절만 부르고 171장 1절만 부르고 축도 한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불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